비대면 빌립보서 말씀 사경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제4강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가 닭을 많이 키웁니다. 닭은 서열이 엄격합니다. 수탉들을 한 울타리에 넣어두면 3일 내지 4일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5일째 정도가 되면 싸우지 않습니다. 서열이 정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생으로 닭을 키우면 서열 질서가 그리 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열은 먹이 경쟁, 암컷 경쟁을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더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쟁에는 억압과 굴종을 강요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의 가족들이 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건면합니다.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매우 든 교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매우 잘 이해한 교회였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됨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폄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여성들로 말미암아서 사이좋지 않는 이 서열 싸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건면하면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라고 바울 사도는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서로 하나가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자기의 바람을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하나 되는 비결에 대한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인에게 주신 주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근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가 되라 라고 건면하고,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겸손이 잘못된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겸손은
이상 야망 혹은 야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5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활방식, 태도, 관점, 사상, 철학 등 이 모든 것이 용해되어서 융합적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통일을 보고 민족의 비전을 봐야 하며 현실도 봐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관점이 틀리면 모든 게 다 뒤틀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6절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처럼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이 본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즉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실제는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의 겸손, 낮아지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겸손은 그 매우 높음, 대단함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처럼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더 이상 야망 혹은 야심이 없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매우 높은 것을 포기하고 낮아질 줄 아는 것, 정말 대단함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존심, 권위, 위치, 신성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신분, 위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포기가 없으면 겸손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포기가 없으면 겸손이 아니다라고 7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8절에서는 진정한 포기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고 하나님됨을 포기하셨고 인간을 선택하셨고 인간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결코 영웅적인 죽음이 아닌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겸손을 가장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영웅적인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초라한 죽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죽음,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영적 태도를 가르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과 권리와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선물, 세 가지의 상을 주신다라고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한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선물은 9절부터 11절에 의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포기가 없는 삶, 희생이 없는 삶,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삶은 겸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사경의 네 번째 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겸손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